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할 때,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축을 할 때 돼지는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는 금식된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는 기르지 않고 양을 기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땅은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양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또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양보다는 돼지를 기르는 게 수익이 엄청납니다. 양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한 마리 두 마리인데, 돼지는 돼지 새끼 낳으신 거 보셨어요? 구물구물 합니다. 많이 낳으면 12~13마리 더 나오고 적게 낳아도 7~8마리는 납니다. 그리고 임신도 돼지는 잘 먹고 자랍니다. 양보다 훨씬 빨리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돈벌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사람들은 돼지 사업으로 한참 돈을 막 벌기 시작합니다.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돼지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냥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돼지 농사가 다 망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돼지들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가 알아봤더니, 그 동네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에 들었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전부 물속으로 빠졌다는,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돼지가요, 약 2,000마리인데요.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돼지 80kg짜리 한 마리가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8억입니다. 8억. 2,000마리냐고요. 이 8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요즘도 8억이면요, 눈 뒤집어지는데, 그 옛날 8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냥 둘 수 없다.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인품, 그 성품, 그리고 예수님에게 흘러가는 그 영적인 권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우리 말에서 빨리 좀 떠나주세요. 우리 말에서 빨리 좀 떠나달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은 어떻게 인생을 망치고 피폐하게 황폐화시키고,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귀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 아까 찬송 드린 것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배우시고, 귀신은요 건강한 우리에게도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다만 형태가 좀 다를 뿐입니다. 끊임없이 귀신들이, 이 악한 사탄의 이 종들이,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들렁거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귀신에게서 이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같이 이 비결을 배우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귀신의 정체입니다. 과연 귀신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귀신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존재하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TV에 어떤 방송은 하루 종일 귀신들만 나오는 것만 그 방송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언뜻 봤는데 뭐 무당들이 나오고 막 하루 종일. 요즘은요 연예인들 그 예능 프로에도요 이 무당들이 나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당된 사람 남자도 여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 그 예능 프로를 같이 하더라고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사람에서 떠나는 것, 이게 죽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영혼이 없을까요? 막 태어난 아이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귀신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의 귀신은 원한에 사무쳐서 그 머리를 헤치고 보복하는 흉측한 모습의 귀신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한밤중에 칼을 입에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며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사람을 마귀의 부하로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귀신은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이 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재밌게 놀다도 또는 자녀들에게도 가끔 너 미쳤냐 그런 소리 하죠. 미쳤냐 그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또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너 미쳤냐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씀 하셨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27절에 보면요 귀신이 미쳐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뭘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아요. 미쳤죠.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미친 거지 이게. 이제 봄이 되면 모든 게 풀리죠. 그러면요 비가 올 때가 되고 기압이 막 변화가 되면은 막 나타납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내일 비 올지 안 올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내일 비 온다는 그런 사람 많이 다녀요. 눈에 팍 띄어요. 귀신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이제 강도가 세면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옷도 안 입고 막 길거리 헤매고 다니고, 강도가 약하면 괜히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괜히 막 짜증내고, 이거 다를 뿐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뿐이에요. 물론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다 귀신이 들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쫓아내려고도 안 됩니다.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요즘은 너무 쿨해가지고 실현을 당해도 이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정말 순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냥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정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하게 해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을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울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웃어요. 너무 막 절제만 웃으면 뭐라고 너 미쳤냐 그러죠. 옳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절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귀신이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제를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절제를 안 됩니다. 막 웃다가도 딱 멈춰야 될 때 웃어야 되는데 못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울다가도요, 막 그냥 절제 못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자세히 보면은 슬퍼서 우는 거하고 귀신 들고 게 달라요. 절제가 안 돼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귀신은요, 사탄의 부하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거짓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뭘 배우고 있어요? 거짓말을 배워요. 능수능란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거짓말 밥 먹듯이 막으면 그 사람도 귀신에게 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근데 그때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뱀에게 들어가요. 근데 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이 간교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뜻을 하면 간사하지만 좋은 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뱀은 다른 짐승보다 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더 지혜로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꾼들은요, 머리 나쁘면 사기 못 칩니다. 사기꾼이 되려면 머리 좋아야 되고요,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이 머리 좋은, 교묘한. 그리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 중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쁜 거, 좋은 거 보여주면 마음이 혹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약한 쪽을 아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 귀신이 딱 그 집에 늘 들여다봅니다. 욥기에 보면 온 땅을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이 집에서는 누가 약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날 그 집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은 이걸 귀신은 알고 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들어서 그 교회를 흐트러 놓을 수 있을 건가? 약한 성도요? 이제 처음 온 성도요? 성도 안 됩니다. 해봐야 앙심도 없으니까. 경직들 중에서 힘을 쓸만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또한 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혹시 미친 사람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안 씻어서 우선 물론 냄새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와 다른 냄새가 납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토할 것 같은 그런 역겨운 냄새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더러워져요. 추접스러워져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좀 이렇게 예쁘게 찌는 건데, 그러니까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씻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머리도 막 한발하고, 신발도 신기도 안 신기도 지지를 끌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 귀신은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시기와 질투, 폭력과 혈기, 미움과 다툼, 분쟁, 분열, 증오심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또 과거의 아픔을 떠오르게 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 귀신은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사에 공동묘지에 거처한다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거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자꾸 피하고 자꾸 비정상적으로 살려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29절 중간쯤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귀신은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군대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의 그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인데 약 6,000명의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적어도 6,000명의 귀신이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어봐야 끊어버리는 거죠. 힘이 세고 포악하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들은 괴성을 지른다고 그랬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또 오늘 27절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정체성 중에 우리가 꼭 명심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봅니다. 귀신은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보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찾아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귀신이 한번 공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돈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아무리 입원을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귀신들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뛰어난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은 귀신들,
자기의 대장인 사탄부터 자기 귀신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떨어뜨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든지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귀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기들은 꼼짝 못하고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귀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귀신은 그걸 막는 일을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게 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35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무덤사에 거하던 이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고 이제는 정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귀신에게 나가라. 귀신에게 나가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요,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학이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지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귀신이 들어와서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갱년기니까 그렇다고 막 그렇지만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인생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으로 끝납니다. 인기 최정상을 누리던 10대 아이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처참해지잖아요. 그 귀신들이 끌어가는 그 음란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서 그런 겁니다. 그걸 절제 못하니까. 이런 귀신들은 성도라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막는, 우리 가족의 앞길을 막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지금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헤매고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그 욥기에서 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내 안에 충만이 있다면 귀신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리라고 그러냐? 왜 가족들이 집에서 자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직 치료는 예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기도원 원장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눈을 찌르고 때려서 죽었다. 자주 나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살인입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광신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귀인의 눈을 찔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하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도요, 정말 이런 유혹이 너무 많죠. 목사들은 특별히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하면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이게 정말 절박한지 몰라요. 설교 이런 성도들이 하고 있고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괜히 사모님에게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사모님은 설교할 때처럼 살지 좀 제병은 왜 그러냐고 하고, 우리 딸들도 아빠는 좀 다르다고 그러고, 이게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압박감. 은혜는 제가 우리 성도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날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은혜 못 받았고 콧방 끼면 하나님이 너 안 이뻐서 안 주신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그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쇠고랑을 아무리 묶어도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안수기 좀 한 것도 아니고요, 붙들고 눈을 찌른 것도 아니고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귀신들이요, 그러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저 지옥불로 떨어뜨리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그 6,000명 이상 되는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전부 몰살해버린 겁니다. 자, 하루아침에 8억이 날아갔습니다. 8억이면 수원의 아파트 2채는 되죠?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첫째는 마을에서 빨리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이거 8억이 날아가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의 돈이 날아갈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이야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야, 귀신도 저렇게 말씀하는데 고침받구나. 아,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분의 말씀들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말씀. 그들은 그런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물질들을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내놓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요, 20절을 보면 기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다리 걸친 사람. 놀라기는 합니다. 와,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 예수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말 한마디에 세고라고 먹고서 어쩌려 할 수 없던 저 귀신이 한순간에 따라가 버린다는 건가? 그리고 그냥 눈앞에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돼지들이 몰살했잖아요. 지금 그 현장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편에 여전히 서지 못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여전히 붙들기도 하고 교회와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것들 두 개 다 갖고 싶은 욕심.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요. 마음은 무엇이로 되니 육신이 약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 우리는 마음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것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세 번째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 체험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번 받고 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 보십시오. 이 귀신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체험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받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걸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주 성도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친정 식구들에게 먼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나중이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묻고 있지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고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평안케 주십니다. 온유하게 주십니다. 뺨을 때려도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혈기 있었고 이렇게 분노하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이런 사랑의 마음도 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전환하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성도님들이 귀신들이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 악한 영들의 그 귀신들에게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일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이 귀신이 내 마음을 휘저어놓으면 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인성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내일도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볼 때 우리 주님이 쫓아내 주십니다.